이제 사도행전을 저희가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하심을 보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감격도 잠깐이죠. 제자들이 늘 의지하던 예수님께서 자기들 곁에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살기등등한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어찌 두렵고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의 이 슬픔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자신들을 더 이상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14절에 보시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정의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기도라는 것은 내 앞이 캄캄할 때, 또 우리의 상황이 다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상황, 그럴 때 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계속해서 그들이 연합하여 모여서 힘써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개인이 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데 하나님의 전혀 계획과 다른 딴 것을 내가 구하고 있다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와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는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한 소망, 하나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담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큰 대접에 이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질 때까지, 그래서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자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땅에서 기도하는 자의 수들이 그 큰 대접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그것이 그 그릇에 차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형식적이거나 환경으로 인하여 위축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공격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물러서지 않는 결심이요, 환경과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의 결정에 순복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었고 가룟 유다가의 돈에 눈이 멀어서,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사바라 하는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 중에 한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초청했을 때 역시 기도했습니다. 확실히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성전, 교회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교회가 되는 거겠죠. 교회를 기도를 많이 할수록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은 변질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첫 과제였어요. 베드로는 이 일로 인하여 1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면서 이 일에 교회가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19절의 말씀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때는 예수님 제자들의 반열에 올랐던 가룟 유다였다. 한때는 영광된 제자로서의 직무를 맡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몫을 경히 여기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얻고자 주님을 배신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2000년 전의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가룟 유다가 있다라는 거예요. 직접 돈을 주고 무슨 예수님을 판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택함 받은 사람 다 부름을 받은 거죠. 교회 서리 집사라고 1년에 한 번 사무총회에서 임명할 때 그 집사의 임명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세요? 집사가.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서리 집사님은 매해 사무총회 때 임명을 해요. 그러나 안수 집사님은 라이프롱 안수 집사에게요. 무게가 더 있는 것이죠. 서리 집사보다 안수 집사님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서리 집사님은 매 사무총회 때마다 임명을 받는 거 1년직이에요. 1년직. 그러니까 못하면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서리 집사는. 그거에 대해 시험 받을 게 아니라는 거죠. 헌금 생활, 예배 생활, 봉사하는 생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교회에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한국교회에서는 당연시가 됐어요. 당연시가 되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당연시하니까 자기 권리만 찾는다고요. 세례 요한이 오늘날의 그런 분과 별 다르지 않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12 지자 중에 제일 몹쓸 사람이 가룟 유다겠죠. 성도님들 진심으로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변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해야지, 그를 통해 계속 변함을 받아야지 변질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맡겨주신 거룩한 직분을 부담스럽거나 명예욕으로 받는 분이 계시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어지는 일이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을지라도 이 일은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임을 믿고 그분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유다는 세상의 출세와 영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만 결과는 목매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몰랐던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빼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엔 상관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빼면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존귀해진 거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 그건 당연히 가는 건데요,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뺀 상태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소금이 길바닥에 던져져서 그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돼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밟힘을 당해요. 망신이라는 거죠. 그런 망신도 없는 거예요. 유다가 뒤늦게 깨닫고 제사장들에게 돌려준 돈은 여전히 그의 몫으로 남겨져 의탁할 곳 없는 사람들의 묘지에 구입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바로 아겔다마라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피밭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죠. 가룟 유다는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채 갔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오늘 1장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다 잃어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도 남은 게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를 대신할 사도를 뽑게 되는데, 베드로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 말은 12제자 말고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무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는, 첫 번째 사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한해서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반열에 뽑힘을 받을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에 동참하여 동고동락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일에 동참한 많은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가려지고 숨겨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찾아내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내기를 바라요. 네? 부름은 받았는데 부름 받은 사람이 섞여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내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의 직분에 상관없이 말이죠. 드러나면 뭐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뭐 하겠어요? 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켜야겠다라고 인정받는 분들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직책은 권모술수와 처세에 능한 사람이 유능하다고 인정받게 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보나 안 보나,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자신이 할 일이라고 믿으면 흔들림 없이 그대로 행하는 성실함과 자기 희생적인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직분 맡은 자의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는 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라고 내가 의탁하고 내가 신뢰하고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길 때, 복음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본받아 살면서 그의 거룩하심을 이루는 것, 여러분 물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바른 대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 약속된 죄 용서함과 부활을 통해 나타난 승리와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이 강단에 제가 설교할 수 있는 담임으로 온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라고 믿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왜 신뢰하는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됨을 믿기에. 그러면 그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인 앞에 나는 하나에서 열까지 다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책임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라고요. 목사가 이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좋아서 순종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훌륭해서가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질서를 위해 세우신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늘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뱉어버립니다. 내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상관 안 합니다.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겁니다. 지체가 된 이상 만약에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이것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 아니라고요. 전 이걸 여러분이 꼭 새겼으면 좋겠어요. 사람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여 성령께 주시는 마음으로 함께 모두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문제든지, 왜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문제를 처리할 때 인간의 수단과 협의보다는 성경의 그 신앙적인 의미와 해결 방법을 찾았음을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늘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되기에 마지막 나의 예배인 것처럼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영광된 사도의 반열에 있었다고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화려한 과거가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요,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들 문제 삼지 말란 얘기예요. 진짜 우리가 잘 해야 할 거는 오늘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승천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의 사역 출발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중단되지도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도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여는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시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의 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겼다 볼 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란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선택해야 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있다고 하는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말이죠. 황영성 목사를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언제부턴가 준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교회인데, 올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던 교회인데, 진짜요. 내가 여길 왜 와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 닿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저만 그럴까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고 여러분 이미 등록해서 이 교회의 지체가 된 여러분 또한 그냥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쓰시겠다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액시덴트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교회에 있네 들어와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 그 인도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하여 마치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바꾸고 로마 제국의 그 강한 권력도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만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매일 자신과의 싸움에서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택하셔서 충성된 일꾼으로 쓰시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나는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언제나 나 자신을 낮추어서 주님만 높이는 것이고 나는 낮아짐을 통해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